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20년 내에 로봇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군과 확률들을 뽑았습니다. 그중 순위별로 8개만 소개하면, 첫 번째, 텔레마케터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99%이고요. 두 번째는 세무사가 97%, 세 번째는 기계 기술자들이 98%, 네 번째는 대출 상담사가 98.4%, 다섯 번째는 은행원이 98.3%, 여섯 번째는 운동 경기 심판자가 98.3%, 일곱 번째 택배와 같은 운송업자가 98%, 여덟 번째 제품 포장 및 운반이 98%가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군과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같은 수치이고 또 직업군들이죠. 김정한 목사님은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사라질 것에 매여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라질 것에 매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잠언 4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부 사이의 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간음한 배우자를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와 방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먼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라는 말은 이전에도 갔었다는 얘기겠죠? 바람나 집 나간 아내가 한 번이 아니고 전에도 했었는데 찾아가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면서 데려와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또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가 된 아내를 또 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나가서 바람을 피운 아내를 데려와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몹시도 어렵습니다. 보통 집 나간 배우자가 스스로 돌아오거나 찾아 데리고 오면 그날부터 집을 지킨 배우자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된 음녀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조건과 규칙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당장 이혼이다, 모든 카드, 운전면허증 압수하고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하고 지출 내역을 매달 보고한다, 저녁 7시 이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는다 등등의 각서를 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믿지를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니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런 니언은 계속 저럽니다. 안 됩니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장 한번 대보셨습니까? 그래도 하실 것 같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겉앞에서 바람 피우고 집 나간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배신감과 창피함으로 어떤 위해를 가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7세기 청교도들에 개척된 미국의 보스턴에서는 계율이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그의 가슴에다 주홍색의 A자의 낙인을 찍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형벌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간통이라는, 간음이라는, 아덜토리라고 하는 그 머리글자 A를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세종 때부터 창궐한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도둑질한 자에게는 절도라는 글자를 팔이나 얼굴에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아픔과 모욕과 배신감을 준 엄행한 배우자의 가슴에 A자의 낙인을 찍어서 평생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형벌을 주고 일평생 갑질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또 가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해야 합니다. 불만스럽고 억울하시겠죠? 자신의 처지를 조금 더 이해 안 해주는 불통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부족이나 불통이나 일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 같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스라엘 남자로 하여금 할례케 합니다.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전법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아니 좋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유익이 없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현실성이 조금도 없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울음이 찬송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배우자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나 집을 나간 우리들을 또다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또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호시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우상을 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얼마나 되며,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했던 것은 또 그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두고 집 나간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20년 가까이 면박수도와 토굴 수행을 한 어느 종교의 큰 수행자는 자신의 지은 죄가 태산만큼 많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평생을 수행한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태산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결코 겸손해서 하는 말이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죄 짓기를 밥 먹듯 하고 물 마시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적막한 곳에 내던져졌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 2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걸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또다시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또 가서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속과 언약입니다. 본문 호시아 3장 2절과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합니다. 그녀가 집을 나갈 때에 자신이 준 돈까지 다 애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빚까지 졌던 것 같습니다. 호시아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서 빚만 잔뜩 져서 종처럼 자유가 없는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당시 여종 한 명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냥 데려와서 종처럼 평생 부려먹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대속의 값까지 치르고 데려와서 그 위에 사랑하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대속물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비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바람나 집 나간 배우자를 데리기 위해서 대속물을 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람나 집 나간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약입니다. 후반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음행하지 않으면 나도 음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혜가 나간 허물은 다시 캐묻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자의 허물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만 속이 좀 풀립니다. 네가 그랬냐? 나도 그런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부 사이의 정서입니다. 그래야 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참아 못할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가 하니 자신도 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거듭해서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자신은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4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자신을 섬기고 큰 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음행한 배우자를 또 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정절과 순결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3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바람나 집 나간 호사이처 고멜의 삶은 하나님을 두고 바람나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했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었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없고의 삶이었던 것처럼 바람나 빗나간 고멜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피폐한 삶, 없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과 언약으로 또다시 사랑하심같이 선지자가 또다시 그를 사랑함으로 그녀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에서는 그들의 왕 다윗을 메시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반복해서 떠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끝없는 용서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대속과 언약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어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죄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여러 정의들 가운데 1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람나 집 나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변화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대속과 언약의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을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총과 은혜는 같은 단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복음성 가사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왕국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순간 왕위에서 쫓겨나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도들일지라도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과 언약의 사랑을 받아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누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며 형통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과 시편 128편과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집 나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경외함으로 받을 은혜와 상급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은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또한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가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는 실행에 결단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대속과 언약으로 정결함으로 대상을 대면하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